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물결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런 지도를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의 그런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쭉 흘러내리고 밑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 지역 그리고 요단강 서편 지역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 서편 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잘 아시죠? 수가성 그 여인 그 얘기 잘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쪽이 갈릴리 이렇게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나 혼인잔치 전부 다 바로 갈릴리 이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치는 그런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미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왔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잘하셨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 나사렛 동네는 아주 조그만 그런 동네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이제 여기 봉천동, 신림동 이렇게 좀 시골 이런 쪽이죠. 근데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이제 강남 같은데 조금 좀 번화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본격적인 그런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나시고 거기서 자라셨지만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은 그 갈릴리의 거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배경이 가버나움이고 우리 1장에서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고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 해당해서 가르치셨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병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 앞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 문 앞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중병자를 이렇게 그 메어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엄청나게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그 설교했던 그 조창식 목사님이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베트남에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에 그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해충약 같은 거, 구충제 그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충제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이열 그거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배 아프다. 그럼 배 아프다 그러면 뭐 줄까요? 구충제 주고 또 이제 영양 부족하니까 또 비타민 주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열 치료 여기 이제 마스터 혈이라고 중요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터 혈에 다 붙여줄 수 없으니까 마스터 혈에만 이제 혈자리만 이렇게 몇 개 붙여주고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배 아픈데 구충제 주면은 낫지. 그러니까 이제 나으니까는 명의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구충제하고 그거 가지고 갔는데도 많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를 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안수해주고, 일일이 예수님이 안수했다 그랬어요. 안수도 해주고, 때로는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또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신라한 못에 가서 이렇게 가서 시술을 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고치기 힘든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 문는병. 그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소록도라고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 나병 환자가 사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 많이 접했어요. 예, 가까운 이렇게 소록도가 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건너오면 육지로 건너오면 바로 거기가 이제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접했죠. 그분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예, 그냥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정말 보기만 해도 어린 저로서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런 흉측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병이 곧 떠났다는 거예요. 곧 떠난다. 얼마나 정말 신기한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인 그런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의 그런 신적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적인 능력으로 본인이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러나 우리는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문까지 그냥 문 앞에까지 꽉 찬 거예요. 문 앞에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어서 그 중병자를 위에서 알아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발상이죠. 누가 아이디어를 낸지 모르지만은, 야, 이 집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집주인은. 응? 아니, 세상에 그냥, 우리 집 이거 다 망가지게 생겼다, 망가지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 병자를 고쳐보고자, 응? 이 중병자를 낫게 해보고자 이렇게 누운 상을,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병자를 누운 상 그대로 이렇게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지뱅이에게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 안지뱅이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쪽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감리교나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협력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력설, 신인 협동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사시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단지 몇 사람만 치료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민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거부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이렇게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만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지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 사함과 치유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목욕한 자라는 목욕한 자. 예.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용서를 받고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냈는데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중에 예수님 그 자리에 피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죄의 사함과 치유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에게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기 보면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이로의 그 딸에게 찾아가셔서 그 소녀를 일으켰어요. 달리다 쿰. 그 소녀를 일으켜줬어요. 또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가고 있는데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렸어요. 또 죽은 뒤 나흘이 지난 나사로,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뒤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병과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기든 암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좀 어려우실 텐데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병을 여러분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곧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들고 왔던 그 상을 들고 갈 정도로 그 중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그들이 접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이렇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를 의자 한문에 보면 오를 의자를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그 오를 의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오를 의자는요 양자에다가 그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나아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리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긴다는 것이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내 안에 희락이, 내 안에 평강이, 내 안에 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해서 이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면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60%, 70%만 60%, 70%만 이 사실을 믿고 이런 병 고침을 받고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나사렛 동네의 그 분위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안 믿으니까 아무런 행사,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르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병고침 있는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나사렛 동네처럼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 동네가 그런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는 병 고침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초대교회처럼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행하는 교회다. 그렇게 믿는 교회다.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수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힘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유를 놓친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예수님께서 그 대못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 39, 이 40에서 하나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분명 우리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을 했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긴가민가 그렇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런 베드로하고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난 그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행 2장 24절에 자기의 믿음을 여기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뭘 보여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